이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코로나와 독감으로부터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코로나와 독감으로부터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애니아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를 치료하시면서 주셨던 그 말씀들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특별히 그에게 정돈된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정돈이 돼야 됩니다. 복잡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단순해야 됩니다. 제 아내 이름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단순하게 사는 것이 편합니다. 삶의 복잡한 거 정리하고, 아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고, 여자는 아내밖에 모르고 남편밖에 모르고, 또 내가 마음속에는 아까 찬송가 가사가 좀 약간 어렵긴 했는데 항상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그런 마음으로 살 때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52번째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사람. 따라서 합시다. 너무나 소중한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한 여인,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사역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병들어가지고 세상을 떠나죠. 또 그것을 알게 된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는 와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살아나고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특별한 호칭 속에 담겨져 있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호칭 속에 담겨져 있는 영광. 자, 이 36절에 보면 요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비다라고 하는 여성이 주인공인데,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식으로 흔히 예를 들면은 김은혜 하면은 영어로 얘기하면 그레이스 김 하지 않습니까? 같은 말입니다. 이 다비다라는 말 속에는 사슴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다비다에게 붙여진 그 호칭 속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36절 3방절에 보면 요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 그래서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 쳐요. 여제자.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후닥닥 지나가는데요, 놀랍게도 말이죠, 성경에서 제자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남성들을 향해서 제자는 마데테스라고 하고, 여성들을 향해서는 마데트리아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신구약 전체에서 많은 여성들이 등장하는데 유일하게 다비다에게만 여제자라는 호칭이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제자. 다른 그 여성 일꾼들에게는 그런 호칭이 안 붙었거든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는 의사 출신입니다. 굉장히 꼼꼼하고 섬세한데, 이 누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다비다를 일컬어서 여제자라고 이렇게 붙여줬어요. 왜? 가만히 주변에서 그를 평가하고 그녀의 사역과 소문을 듣고 보니까, 와, 여제자로서의 자질이 있구나, 여제자구나 하면서 붙여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제자라고 얘기할 때는 누구한테 지식을 전수받았을 때 내가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제자는 그냥 단순히 지식만 전수받은 그 스승과 사제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네 종류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째는 무리가 있더라고요. 무리입니다. 성경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 많이 주시니까 따라다녔지만은,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이름을 세상의 임금으로 삼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세상 임금으로 오신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표명을 하고 또 가르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변절했던 그런 무리들입니다. 무리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금방 이해 관계에 따라서 조석으로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구경꾼입니다. 어느 때는 막 박수치고 환호했다가 자기 비에 맞지 않은 등 돌리는 게 무리들의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떠날 수 있는 아무런 주인 의식도 없고 책임감도 없이 그냥 구경꾼입니다. 구경꾼은 절대 어떤 일에 책임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무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무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교회에 뭐 볼 거 있을 때, 예를 들면 어떤 특별 유명 연예인이 왔다 그러면 구경 가자면 와요. 그런데 그것만 보고 가요. 이 무리들이 생각 밖으로 많이 있어요. 왜 몰려왔다가 몰려갑니다. 무리들이죠. 그다음에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인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다. 처치 고어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다닙니다. 어려서부터 다녔으니까, 부모가 다니니까, 아내가 다니니까, 남편이 다니니까 그는 교회에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직분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간에 자기에게 조금만 불편하면 거리를 두고 교회에서 싫은 소리를 하거나 자기 마음속에 거슬리는 메시지가 있으면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사람이 교인입니다. 좀 불편하고 어려우면 말이죠, 예배도 쉽게 빠지고 봉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마음 내키면 나오고 마음 내키지 않으면 안 나오는, 항상 자기 감정과 기분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교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부류가 있을까요?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압니다. 말씀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기본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성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절대 자기 스스로가 대충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의 발전과 진보를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항상 어떤 열망이 있냐? 주님을 닮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희생을 치르는 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온 몸과 마음을 쏟는 것을 영광스럽게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다비다였습니다. 자, 이 다비다가 여제자로서 특별한 그 행적 가운데 탁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로 그녀에게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36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36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무엇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럼 선행, 구제 무엇을 했습니까? 39절 하반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무엇과?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거늘. 2000년 전에 옷을 사 입는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손으로 수공예로 짜서 실을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속옷은 뭐 늘 필요하니까. 그러나 겉옷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겉옷으로는 낮에 여성들이 이렇게 가리고 햇빛을 가리거나 먼지를 차단하는 역할도 했고, 또 밤에는 잘 때 이불용으로 대신해서 썼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사실 노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어도 길가에 앉아 있다가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을 쫓지 않았습니까? 고침받은 다음에. 그런데 이 일을 갖다가 누가 했느냐? 다비다가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너무 과하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병이 난 거예요. 뭘 보면 30절에 보면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제가 볼 적에는 말이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너무 많더니 병들어 죽었어요. 그러나 결과는 다시 살았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이죠,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찔림이 되었고 와 닿았습니다. 그럼 부사가 있는데 그 부사가 뭐냐? 문법적으로 부사 가운데에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뭐하다고요? 힘이 많더니 그랬어요.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힘이 많더니. 이래도 말이 됩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더니 해도 전혀 이해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또 선행과 구제를 했다고 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비다는 다른 사람과는 달리 힘이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 찔림이 왔습니다. 너는 무엇을 그렇게 힘이 많이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살면서 말이죠, 무엇을 많이 힘이 많이 할까요?
뼈 빠지게 먹고 살려고, 더 잘 살려고, 더 편하게 살려고, 더 성공하려고 힘이 많이 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이죠, 힘이 많이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했었던 왕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는 말이죠, 왕으로서도 힘이 많이 성공한 것이고 또 개인 사업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한 말이 뭐냐?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8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모든 만물이 피고 다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정말 이것저것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그가 내린 결론이 뭐예요? 헛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뭐 흔히 쓰는 유행어로 영혼을 끌어다 땡겨가지고 돈을 얻어서라도 아파트 막 살려고 막 난리 친다고 하는데, 두고 보세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거 헛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이죠, 애를 쓰고 수고를 많이 합니다. 결혼하려고, 시집장가 가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좋은 남자 만나려고, 좋은 여자 만나려고, 또 결혼한 다음에 애가 안 생기면 또 애 낳으려고 이것저것 애를 씁니다. 또 학교 보내려고 애를 수고를 합니다. 학교 보내면 다 답니까?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해야 되니까는 좋은 대학 가려고 하죠. 또 대학만 나오면 답니까?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해야죠. 또 좋은 직장 가면 답니까? 또 시집장가 가야죠. 반복되는 우리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애를 쓰고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 난 다음에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헛돼요. 이게 세상 일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헛되지 않은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주의 일은 헛되지 않습니다. 주의 일이 어떤 일일까요? 믿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주의 일에 힘쓰는 것, 이것은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 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선한 행입니다. 선한 행위, 선행과 구제하는 일, 선행은 뭘까요? 선행은요,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고 자기 자신에게는 보람을 주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선한 일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은 뭘까요? 그것은요, 몸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물질을 사용하는 겁니다. 삼시옷을 말씀드리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뭐하고요? 섬기고, 사람은 사랑하고, 물질은 사용하는 거. 이거 굉장히 선한 행위입니다. 근데 거꾸로 돼가지고 하나님은 사용하고 필요에 의해서, 또 사람은 이용해 먹고, 또 물질은 섬기고, 이게 뒤죽박죽 되니까는 인생이 그렇게 살고 나서 허망한 거예요. 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용하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선한 행위요, 선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이죠, 이런 아주 그런 참회가 떠오르더라고요. 지난주 목요일 날 극동방송에서 간증한 우리 권사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 딸이 딱 떠올라가지고서 또 감동을 주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딸이 요나 양인데, 채노 양인데, 정말 말이죠, 이 삼시오 사상을 가지고 정말 대표적으로 사는 젊은 처녀였어요. 자, 직장 생활은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예요. 누구보다 일찍 가는 거예요. 누구보다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합니다. 원장님이 그런데요, 당신은 우리 원의 보물이라고, 보배라고 항상 그렇게 칭찬을 했대요. 정말 아낌없이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많이 하다 보니까 아파가지고 때로 휴직을 하는 그런 사태도 벌어졌답니다. 그래서 한 몇 개월 쉬다가 또 다시 이제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연락한 것도 아닌데 시킨 것도 아닌데 소문이 나가지고 이전에 있던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들이 애들을 갖다 옮겨온대요. 전에 뭐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아무튼 그런 적이 있었대요. 하멸에서요. 그 정도로 아무튼 이 요나 선생에 대해서는 아무튼 모든 원장들이 항상 탐나하고 존경하고 사랑을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성심성의껏 일을 했어요. 근데 자주 아프더라.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에서도 열심을 내는데 모든 공적인 예배, 주일 예배 마치면 교사, 그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바자할 때는 또 친구들을 잔뜩 데리고 와서 전도하고, 사실은 자기 부모님들도 우리 교회에 모시고 오는 계기도 했지만 아무튼 모든 공적 예배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자주 아프대. 그래서 내가 볼 적에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 내가 물어봤어요. 왜 요나는 자주 아프냐? 주로 음식을 뭐 먹냐 했더니 아이스크림이 주식으로 많이 먹는데,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커피를 갖다가 많이 마신대요. 너무나 많이 마셔. 그래서 그거 병든다. 그거 빨리 죽는다. 죽고 싶냐? 그러지 말고 아이스크림 하루 10개 먹는 거 하루만 1개만 먹고, 그다음에 커피도 확 줄여서 그렇게 해라 했더니 더 순종을 잘해. 알겠습니다 하고서 정말 이렇게 시간 지난 다음에 물어봤더니 완전히 딱 절제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요, 늘 껌처럼 엄마랑 붙어 다녀. 붙어 다녀가지고요, 이 어떤 남자가 시집갈 때가 됐는데 접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다 예배, 어린이집 말이죠. 그렇게 봉사만 다니까 남자들이 만나가지고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그럴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저러다 시집까지 엄마랑 떨어져 지내라,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원대 한방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 입원해서 입원하셨는가 보다 그러고 말하는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이 요나가 남자를 하나 데리고 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남자친구 데리고 왔는가 보다 했더니 말하자면 어느 정도까지 발전이 되고 있냐면은 결혼할 사이까지 발전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했더니 그 한방병원의 한의사라는 겁니다. 그래, 한의사를 전도하고 잘했네 했더니 이 한의사가 이 요나를 만나더니 그야말로 죽고 못 사는 거예요. 나이가 한 5살 더 어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나는 뭐라 그러냐? 나는 절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믿지 뭐. 그래서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로포즈를 하니까 나랑 결혼하려면은 학습 세례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새가족반 쫙 마치고, 그다음에 학습 받고 세례 받고, 세례 받는 날 세례 간증까지 해가지고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진집사님이 또 지혜로워가지고 꽃다발 같은 것도 사진을 하나 마련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세례 받는 날 꽃다발도 주고, 그래가지고 마침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시집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첫째, 종교가 맞지 않는다. 나는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게 됐고, 보통 말이죠, 나이가 여성이 더 많지, 열쇠는 보통 3개는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도 않지. 오직 말이죠. 근데 뭐예요? 여성이 매력적이어야 돼. 뭐가 매력이야? 믿음의 매력이 있는 거예요. 절대 신앙은 놓을 수 없다고 하는 그 하나 가지고서 뭐예요? 결국은 그 남자를 설득해가지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 결혼식을 마치고, 지금은 시댁과도 아주 관계가 아주 좋고 워낙 섬기는 마음이 탁월하니까 그 감동을 줘가지고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내고 있고, 나이가 어리니까 이제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기 전이었으니까. 근데 어디로 갔어요? 군의관으로 경남 하동군 악양면 보건지소로 파견이 되었는데, 제가 이제 한 번씩 올라오니까는 어때 그 보건소에서 생활은 어때 했더니 말이죠, 웃으면서 목사님 너무나 감사해요. 뭐가? 원래 이전에 보건소에 있을 때는요, 그냥 하루에 4-5명이 와서 진료를 받대요. 지금은 하루에 40-50명이 온답니다. 얼마나 꼼꼼하고 친절하게 잘하는지. 그러니까 뭐예요? 요나는 또 거기서 이름이 요나예요. 요나. 거기서 또 이렇게 어시스턴트를 하는 거예요. 도와주니까 막 그쪽에서 말이야 인기가 짱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젊은이를 생각하면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이것이 바로 선행이 아닌가. 수직적으로는 말이죠, 절대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여러분
처녀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뭐 잘 모르지만 어린이집 교사 장난 아니더라고. 일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아요. 뒷일도 많고 피곤할 정도로 일이 많아. 일이 막 잔수예배 일이 많고 무지장 많습니다. 근데 그 피곤하고 바쁜 가운데서도 새벽기도 꼭 나와요. 새벽기도 어느 때 보면 그냥 졸고 앉아 있어. 그래도 새벽기도는 꼭 나오는 거야. 하멜에서 어머니랑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고 금요예배 나오고 주일예배 나오고 주일날 또 교사 봉사하고 또 어린이집에서는 과하다 할 정도로 일을 하고. 근데 뭐예요? 하나님 볼 때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이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짜놓으신 거야. 병원에다가 신랑감을 예배해 놓으셔가지고서 엄마 아프니까 거기 딱 가가지고 맞아가지고 말이죠. 만나서 얘기하는데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얘기를 나누는데 세상에 이렇게 청결하고 진실되고 착한 그런 처녀를 못 만났다는 거죠. 뭐 그러지 않겠어요? 뭐 그게 쉬운 거겠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키는구나. 여러분, 저는요, 이 메시지를 듣는, 유튜브를 듣거나 온라인으로 듣거나 또 현장에서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하나님을 정말 목숨을 다해서 섬기고 이 세상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터 속에서 삶 속에서 저 꾀등이야 잔머리 굴려 이렇게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볼 때, 오너가 볼 때, 상사가 볼 때 야, 좀 너무 심하게 일한다. 요즘 젊은이들 같지 않다. 요즘 사람 같지 않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동을 주시고 역사를 주시고요, 섭리적인 만남을 딱 예배해 놓으셨다가 연결해 주십니다. 제가 그 장본이에요. 저는 그런 복을 받아봤어요. 저는 이해하면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 모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이죠, 선한 행위, 나에게 주어진 일 이상으로 심히 많이 하는 거예요. 심히. 따라서 심히 적게 하는 게 아니라 심히 많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 자신이 심히 많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특별 대우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심히 많이 주셨어요. 가만히 보니까요, 그 선행과 구제라는 관점을 한번 예수님을 비춰봤어요. 선행과 구제라는 관점으로. 근데요, 세상에 인류 역사상 예수님처럼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신 분이 없더라고요. 무엇을 보면 아느냐?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또 마가복음 1장 32절 34절.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우리는 구제하면요, 돈을 주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만 구제, 선행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지만 보세요.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중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중한 병일수록 돈이 장난 아니게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근본적으로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병을 고쳐주시니까 구제하는 거 이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예수님 앞에 온 온갖 종류의 질병 걸린 사람들 다 고쳐주셨어요. 어떤 사람 병이 중해요, 심해요. 자례병은 내가 감당 못하겠는데 너무 심해.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심해요. 이건 귀신이 센데 돌려보낸 적이 없었어요. 어떤 종류의 질병이든지 간에 어떤 귀신이 들렸든지 간에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예수님은 항상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는 이 말씀이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제 가슴 속에 뭔가 뜨겁게 와 닿은 부분이 있었어요. 주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사역을 할 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는데
지금도 고치실 수 있잖아요. 지금도요.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말이죠, 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 대신에 나의 병과 나의 약한 것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바꿔서 읽을 때에 내 안에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되어져서 한번 바꿔서 읽을 때 성령님께서 또 인터넷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바꿔가지고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이렇게 바꿉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누구 병? 나의 병과 나의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입니까? 따라서 하시죠. 나의 병과 나의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몸에 질병이 있습니까? 고질적인 질병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성경 구절을 하나 딱 붙여놔버려. 붙여놓은 다음에 거기다 내 이름을 넣고 말씀을 잡고 읽고 선포하고 기도하세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은 옛날 말씀이 아니에요. 옛날 성자의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선포할 때 고침을 받습니다. 저도 그런 치유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말이죠, 이성을 초월해서 말씀을 붙들고 외치고 선포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요? 말도 안 되죠. 의사는 달리두고 약사는 달리뒀나요? 그런 거 쓰면 되죠. 하지 마세요. 그러나 약을 먹어도 병원에 가도 잘 낫지 않아요. 약이나 의사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만성 질병들, 그런 거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을 붙들고 계속 외치고 선포하고 나를 향해서 선포하고 외칠 때에 예수님 성경에 있는 그 환자들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고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확신을 갖고 고침받는 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많은 선행과 구제 가운데 예수님의 가장 탁월한 선행과 구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 고난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 사건.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머리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머릿속으로 짓는 온갖 상상 속에서 짓는 온갖 잡다하고 더러운 죄를 구제하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두 손에 못이 박히셨습니까? 양손에 못 박히셨습니까? 그리고 피를 흘리셨습니까? 우리가 손으로 지은 모든 죄를 구제하기 위해서 양손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양발에 왜 못이 박히셨습니까? 우리가 분별 없이 넓은 길로 다니며 쾌락을 쫓아다니는 그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양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어찌하여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까? 우리가 몸뚱아리로 지은 모든 죄를 구제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피를 흘리셨더라고요. 고마우신 예수님. 예수님은 말이죠,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선행과 구제를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미리 내다보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 닿을 때 감사가 있고 감격이 되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149장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버리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소망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마음을 가져도 주의 못 닦아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이 모든 죄로부터 구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부터도 고침받을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도 힘이 많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무엇을요? 선행과 구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구제하면 물질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물질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도 말이죠, 지금 어렵지만은 매월마다 100군데 이상 미자리 교회, 또 선교사, 또 미자리 기관 후원하고 있습니다. 100군데 이상.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막 이제 코로나 때문에 헌금이 줄어들고 막 어렵다고 하면 교회들이 대부분 뭐합니까? 이 선교하는 것부터 잘라요, 그냥. 근데 저희 교회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힘 주어지는 대로 꾸준히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아이들 보면요, 숨어서 은밀히 이런 선행과 구제, 아름다운 일을 하는 분들이 참 여러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우리 예안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틈날 때마다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 역량, 기회, 시간, 물질을 가지고
선행을 하고 구제하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김현석 선교사가 왔었어요. 자기가 12월 10날 출국하면서 출국 예정인데 목사님 교회 와서 수요 예배 드리고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뭐들이 인사하러 오냐? 뭐들이 일부러 와 그러지 말고 와서 온 김에 강단에 서서 좀 현장 중심의 메시지를 좀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 장로님들하고 여기 앉아 있는데 제 옆에 여기 앉아가지고 계속 설교 원고를 보는 거예요. 마치 이제 시험 보기 전에 그 이제 답안지 미리 다시 숙지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설교는 내가 잘하니까 현장 중심의 메시지를 줘라. 현장 중심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어렵고 그럴 텐데. 그랬더니 말이죠. 자기도 또 그 말도 하되 자기가 설교 실컷 준비해놓고 자기 아내한테 보여줬더니 아내가 아니라고 그러더래. 그런데도 뭐 그걸 또 열심히 봐. 그러지 말고 현장 중심. 우리 뭐 현장 선교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랬더니 말이죠. 감동이었어요 정말.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에 귀국할 때 선교사들이 숙소가 마땅치 않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기거할 수 있는지 하나님 좋은 좀 기거할 수 있는 안식년을 보낼 수 있는 그 거처를 달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하남에다가 34평 아파트를 사놓고 선교사에게 무상 대응으로 빌려드리는데 독신이나 그런 선교사 말고 가족 있는 선교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여기에 딱 아다리가 된 거야. 34평 15억짜리. 난 15억짜리 근처도 못 가봤어요. 근데 그 널널한 데서 말이죠. 거기서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는 새벽에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왔대요. 근데 그 널널한 데서 있으면서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또 우리 김 선교사에게는 음악적인 은사가 있어요. 20곡이나 작사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와서 발표도 했는데 안 들어보신 분들은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 녹화도 안 돼 있고 그냥 상상만 하세요. 정말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지금까지 와서 간증할 때는 굉장히 어리버리했거든. 근데 이 지난주 수요일에는 그냥 잔잔하면서도 감동이 됐어요. 사실 말이죠. 우리 김영석 선교사는 대책이 없는 남자였어요. 왜냐? 참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다양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처음 알았어요. 지난번에 20살에 공장에 이제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공장을 다니다가 팔이 오른쪽 팔이 들어가가지고서 도르래에 끼어가지고 만약에 스위치를 그 순간에 누르지 않았다면 완전히 몸뚱아리가 빨려 들어가서 죽을 뻔했는데 그걸 누르는 바람에 당이 살아났지만 말하자면 팔이 거의 못 쓸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병상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때의 유일한 친구가 극동 방송이었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회복이 되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제 찾아와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뭐 노래도 하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저것 뭐 이렇게 장애도 있고 하니까 뭐 변변하지를 못하지. 일단은 뭐 학교를 제대로 나왔는가, 또 뭐 직업이 시원찮은가. 직업이 시원찮잖아요. 근데 나이는 먹어가. 그때 당시에 46살 노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청혼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혹시 여러분의 딸 가운데 어찌 노처녀 있으면은 있는 건 돈밖에 없고 그리고 사람 좋은데 남편을 못 구했는데 남자가 돈 없는 남자, 배우지 못했지만 성실하고 믿음 있는 남자를 구한다면 나한테 전화 좀 주라고, 연락 좀 주라고. 그럼 내가 우리 김현석 집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한 통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세요. 자기가 예수 전도단 하에 가서 훈련을 받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래라 그래서 교회에서도 좀 후원을 해가지고 갔는데 거기 갔다 오면서 여자를 하나 물어온 거야. 세상에 얼마나 아내가요 샤프한지 몰라요. 야무집니다. 똑소리 나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47살에 장가를 가지 않았습니까? 46살 먹은 남자들 희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47살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그 비즈니스 선교를 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지역이기 때문에 선교사 비자 자체가 안 나와요. 그냥 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사업. 무슨 사업을 하나 했더니 식당하고 카페 사업을 하는 거예요. 건물 하나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종업원들 관계를 맺고 온누리교회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하는데 제가 그게 또 감동이 된 거예요. 뭐가 감동이 되느냐? 아무튼 전 툭하면 감동을 잘 받아. 뭐가 감동이 되느냐?
이 무슬림들이 마음을 얻기가 어려운데, 그리고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들을 한류 영향 때문에 자기네들보다 1등급 더 나은 사람으로 본대요. 근데 이 김영석 선교사가 거기서 이사래, 이사인데 그 고객들이 와서 식사하고 가면 서빙을 하면서 이제 식당을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면요, 주차하는 데까지 쫓아가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보낸대요. 다 예안교에서 배운 거예요, 그게. 그랬는데 깜빡 죽는데요. 이야, 감히 한국 사람이. 그게 뭐가 같냐면요, 지금도 미국은 인종차별이 있거든요. 마치 이것은요, 백인이 흑인이 식사하고 갔는데 주차장까지 와서 백인이 인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수준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마음의 소통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전도를 했대요. 이게 걸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우면요, 고발하면 제가닥 추방되거나 어디서 칼 맞아 죽을지 몰라. 근데 말이죠, 절대 고발하지 않고 좋은 관계 속에서 그 직원들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렇게 선교를 이렇게 해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또 감동이네 그래가지고 우리 김선교사 여기 머무르기 아깝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극동방송에 가서 또 잘 알고 있는 부장님을 또 만나서 서울 본방에 좀 띄워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행되고 있나 모르겠어요.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대요. 전 제가 볼 적에 생각해 보세요. 연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인간적으로는 내세울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노래도 나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아주 잔잔하면서도 가슴에 스며드는, 제가 볼 적에 앞으로 크게 더 하나님께서 쓰실 것 같아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와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엉뚱한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데 선행을 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제가 이제 다비다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다비다가 준 거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 성경 볼 때 성령님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아니 다비다가 죽었으면요, 목사가 베드로거든요. 장례 치료해달라고 해달라는 게 예입니다, 그게. 근데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었어요.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어요. 즉 뭐냐, 하나님이 너무나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거예요. 다시 일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다시 살려주십니다. 여러분의 기업을 살려주시고 삶을 살려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어두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벌벌 매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코로나를 갖다가 물리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가 아니라 주여 이 땅에 코로나를 보시옵소서. 코로나,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매여 있고 제한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데가 한 군데가 아닌데 하나님 이 땅을 치료해달라고 제가 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찬양단 도와주세요. 이 땅에 코로나를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이 땅에 코로나를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치료의 손길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 땅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일어서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간절하게 부릅니다. 이 땅에 코로나를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다시 한번 이 땅에 코로나를 보소서. 이 땅에 코로나를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코로나를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이 땅에 코로나를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구원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치료의 손길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위에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 땅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저는 성령님께서 이번 주 내내 이 찬양 가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맴돌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코로나를 보소서. 주여 이 땅에 코로나를 보시고 주님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탐욕을 용서하시고 거짓과 우상 숭배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코로나 확진자가 확 떨어지고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면서 주여 이 땅을 치료하시고 우리도 선한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인간의 탐욕과 죄악과 우상 숭배와 거짓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반경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관영하였고 인간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코로나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코로나가 뚝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확진자가 줄어들게 하시고 주님이여 자유로운 생활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위가 되어지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용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하게 의롭게 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병이 들고 죽음까지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주여 우리는 쓸데없는 일에 실컷 하고 나서 허무감을 느끼는 일에 몰두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사람을 사랑하는 일, 은사와 재능을 소중하게 쓰임받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볼 때 너무나 소중한 사람, 소중한 일꾼으로 쓰임받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